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테마인 12절서부터 21절까지 또 시간이 되면 6장을 좀 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 우리가 향유하게 될 여러 가지 특권들이 나와 있었고요. 자, 그래서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그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마음에 넓게 부어졌음이니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죄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예,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 우선 우리의 과거의 모습부터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하였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현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선 6절에 보시면 우리말로는 시제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특징이 시제가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표현이 어떨 때 보면 과거 같기도 하고 현재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6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힘이 없었을 때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말은 이게 과거도 없을 때 해도 과거가 된답니다. 이게 어법이 좀 그런가 봐요. 영어에 보면은 we were, 그죠? when we were 하고 과거 시제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시제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은 힘이 없었다. 어떤 분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힘 좋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그렇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육신을 쫓아 살았었던 자였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모습이 경건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역시 또 중간에 역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요. 7절이 아니 죄송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건 우리말로도 시제가 구분이 되네요. 과거니까요. 그래서 we were, while we were yet sinners. 그래서 가운데 보면 while we were, 그래서 과거 시제가 한 번 더 나오죠. 자,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여기 또 나오네요. when we were enemies.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은 세 가지인데 사실은 네 가지죠. 힘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ungodly, 경건치 않았다. 두 번째,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이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간혹 우리가 이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 두 가지인데요. 단순히 어떤 구원의 공식,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을 믿었더니 그 공식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 건 아니죠. 당연히 구원은 thing, 사물이 아니고 구원은 person이에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극단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게. 뭘 믿느냐 하니까 그냥 믿는다. 이게. 이건 또 엉터리다. 이게. 그냥 믿는다고 안 되는데 뭘 믿는지가 알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존재여서 묻혔다가 장사되셨다가 3일낮 3일 밤을 지옥에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칭의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는 믿음은요. 그건 소위 말하면 실존주의자들이 믿는 믿음인데요. 그건 철학적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 그냥 믿습니다예요.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알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아느냐가 항상 선행이 돼야 돼요. 아느냐. 모르면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다 나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보시면은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교리적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로마서 6장 17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교리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이 구원받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리의 틀이 없는 경우는 참 믿음이 아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과거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는데 난 믿어. 나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 믿고 천당 갈 거야. 근데 뭘 믿는데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뭘 믿는데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용 없이 얘기하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왜? 그분이 2000년 전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지옥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믿었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분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징책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분은 그분을 믿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는다 얘기돼요. 내용 없는 믿음, 이거 아주 무서운 실존주의가 이 20세기 기독교를 파괴시킨 방법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성과 믿음을 완전히 이분법으로 갈라놨어요. 성경의 믿음은 반드시 이성적인 이해가 전제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let us reason,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따져보자 이게.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너는 죄인이 아닌 것 같으냐?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따져보자. 자,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했는데 네가 의인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왜 의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등등등등 계속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자, 의롭게 되었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몇 절이냐면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의 현재의 모습을 가져다 준 그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기에 로마서에는 하나님과 화해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된 상태에서 현재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의 모습,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영어 시제에 보면은 have peace,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have peace. 그리스도인은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have peace. 그렇죠? 자, 두 번째 2절에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have access.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이죠. 오늘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언제든지 나아간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나아간다. 자, 그 다음에 서 있다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이제 서 있는이 먼저지만요, 영어로는 이제 뒤에가 서 있다는 말이 stand. 자,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서 있고, 그 다음에 3절 환난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로 갑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 11절에 보면은 현재 시제 또 역시 나와 있죠. 맨 끝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안에 서 있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렇죠?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미래의 모습은요, 9절. 우리가 이제 미래에 되어질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끝부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죠? 미래 시제 shall be saved. 자, 진노, 우리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환난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성경에 의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분,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겪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진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여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자, 10절에 역시 끝부분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지요. 자,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화해하게 된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예. 자, 요 10절의 경우에는 미래 시제이면서 사실은 현재 시제와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죽지 않으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니까 뭐예요? 끝에 나중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 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영생은 이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그분의 생명이니까 그분의 부활하신 생명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행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물론 궁극적으로 미래에 볼 때는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했더라면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전히 우리가 진노의 자식,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3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3절 보시면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는 분명하게 영이, 잘못된 영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늘 기도가 필요하고 이분들이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인 전투가 필요한 것이겠죠. 3절에 지나간 때에도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였으나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채워 행하였으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채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자, 여러분들이 본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by nature,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담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죠. 왜? 우리 안에 죄가 이미 있는 상태로, 죄인의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제 진노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든지, 예수님의 재림이죠,를 말하기 때문이니 이분은 앞으로 임할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임할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미 건져내셨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거기에도 역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을 찾냐면요,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대환란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시면은 7절에 Jacob's trouble, 야곱의 고난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 7년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야곱의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요. 근데 왜 자꾸만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느냐? 아니요. 우리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진노와 관련지어서.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또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미래 시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랬죠? 그 정죄받은 증거가 어디 있는가?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아직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6절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개역 성경을 비롯한 다른 이 여러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들에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고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까지는 확실한데 그 이후의 삶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과연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진리가 아닌 거짓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제거할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수 있고 믿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10절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자,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은즉 화해하게 된 자로도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죠. 자, 당연하죠.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이제 화해하게 된 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자, 실제적으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로마서 1장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신비 중에 신비는요, 물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도 아주 신비 중에 하나로 얘기하지만요. 또 다른 하나의 신비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룩하시고, 그렇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나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자들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그 신비라고 해요. 신비. 이해가 안 가요. 신비.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29절을 보시면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힘쓰며 수고하노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그분의 생명으로, 그렇죠?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론을 결코 내릴 수가 없다. 9절에서 말씀하기를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지금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의롭게 됐는데 그 의롭게 된 상태에서 진노에 이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럴 리가 없다. 10절은 과거에 원수였을 때도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는데 지금은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화해를 이룬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점점점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확한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죄받게 하신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1번이 나오는데 81번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영어의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한 번, 여기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자, atonement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at를 띄어내고 at one month가 되는데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둘이 하나됨. 다시 말하면 서로 분쟁 가운데 있는 양 당사자를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걸 우리가 atonement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속죄, 그렇죠. atonement를 했어요. 속죄하라. 그래서 성경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make atonement.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예를 들면 빚을 졌다 그러면 그 빚을 갚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다시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가 나빠졌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대가를 내가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를 구약 성경으로 치자면 우리가 속죄를 해야 되는데 속죄를 make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어가 make가 안 나오고 receive가 나왔대요. 예수님이 해놓은 거를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속죄를 받았다. 구약 성경은 속죄를 한다고 늘 make 동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시면은 아하,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서부터 들어가기 전에 11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죄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지냈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서 숨어서 지냈습니까? 예. 부조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부조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다 이 말이에요.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죠? 예. 그리고 모든 권리를 또다시 뭐예요? 화해한 정도가 아니라 권리까지 다 회복한 상태.
바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도망갔어요. 아버지로부터 도망갔던 자가 되돌아와서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해가지고 잔치도 벌이고, 그죠?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탕자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마 사람들에게 외쳤겠죠. 그러죠?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계시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계시냐?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사느냐?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영광 돌린다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데요. 영광 돌린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별들도 만드셨다고, 그 엄청난 별들을 그냥 가볍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셨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이 어디 있냐? 내가 아버지 돈을 다 꺼내다가 상속받은 거 다 낭비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분박해서 그냥 나를 보고 뛰어나와서 내가 종으로 써달라고 고백도 하기 전에 먼저 아들아 찾아서 기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복음 전파라는 게 사실은 그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전파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였는데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셔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아담의 창세기 3장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joy in God,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we also joy in God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요, 아주 테마가 좀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그 까다로운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교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이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인데 우리는 지난번에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이 공부를 미리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프린트물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받으신 분은 안 받으신 분은 저 뒤에 있으니까 하나씩 좀 저 뒤에 받으셔서요. 성경에서 동일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주제와 동일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옛 인류, 즉 하나님 앞에서 파산해버린,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파산해버린 옛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그 파산해버린 아담을 구출해서, 그렇죠? 이제 구속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분께서 승리하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은요, 운동과 마찬가지예요. 엊그제 어디 몰디브인가 어디 가가지고 축구를 하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11명은 안 되지만 하여간 30명 되나요? 우리 선수가 가가지고 하여간 형편없이 하는데 온 국민들이 다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못한 거죠. 30명이 못했지만 대한민국 4천, 나중에 보면은 대한민국이 점수가 피파 랭킹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못하면. 그렇죠? 또 월드컵 때도 그 축구 선수 대표들이 잘했는데 대한민국이 잘한 거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대표이사가 사인하면은 그걸로 그 회사 전체가 책임을 지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 있는 미국, 주미 한국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거기 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타락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담, 즉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대표해서 그 연속성을, 그것을 끊고, 그 파멸의 그 쇠사슬을 끊고 새 출발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번째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이렇게 나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차라리 인류가 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류의 대표 아담. 그런데 그 첫 번째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실패했는데, 그 아담이 실패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은 새로운 인류, 두 번째 사람으로,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축복된 미래를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아담에 대해서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45절, 47절을 총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프린트물입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첫째 아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그의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죽었죠? 마지막 아담은 그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풍성하게 됐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아담은 심판을 가져와서 정죄에 이르게 만든 반면에 마지막 아담은 칭의를 가져왔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아담은 그의 지배하에서 사망이 다스리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는데, 마지막 아담의 경우에는 그분의 영원하신 지배하에서 성도들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다스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이 죄인들이 되었다. 왜?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순종으로 인해 그분의 후손이 의롭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이 사람으로 사망이 왔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인해서는 부활이 왔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왔다. 여섯 번째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은 성경에 보니까 산혼, living soul, 창세기 2장에 살아있는 혼, 산혼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마지막 아담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으로, 자, 땅에서 온 아담이 틀리죠. 출신이 틀려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은 땅 출신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하늘 출신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제 소속이 하늘로 소속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conversation, 우리의 생활은, 행실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소속이 우리에게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나라에 뭐라나요? 귀화한 외국인이 있죠, 그렇죠? 한국 사람이 된 축구 선수 이성남인가 성남을 너무 좋아해서 이성남이 됐다나, 하여간 그 이름도 잊어버렸나, 하여간 러시아 선수 하나 있잖아요. 키 조그맣고 잘하는 사람. 예. 그럼 성남 일화가 너무 좋아서 성남이 됐나 봐요. 하여간 성남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귀화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 사람이 아니죠.
귀화했기 때문에 국적이 바뀐 거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러시아 사람처럼 행동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한국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밥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습관이고 모든 게 이제 완전히 한국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외국인은 보니까 저기 어디 전라도 광주에서 사람이 완전 전라도 쓰는 일본 사람이 하나 있대? 일본 사람인데 완전히 전라도 사투리만 쓰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 소속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conversation, 영어의 성경에서 나오는 conversation은 넓은 의미입니다. 대화만 아니고 우리의 행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로 치면. 그것이 어디에 소속이냐? 하늘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그것을 시민권이라고까지 의역을 해버렸는데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의미보다는 our conversation. 우리가 소속이 이제 하늘나라로 바뀐 것이죠. 자, 그래서 살리는 영입니다. 살아있는 혼과 살리는 영의 차이.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영. quickening spirit. quickening spirit. 자, 그래서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명밖에 존재를 안 해요. 이 온 우주에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인디비주얼이 개인, 개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아담, 그리고 그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후손이냐?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줄 쓴 사람은 영생이고 아담 쪽에 그냥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이고 이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은 아담 쪽에 줄은 서 있지만 노력은 무척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런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글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집안에서 애완견 요즘에 많이 키우는데요. 이 주인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우리 주인은 개만 좋아하고 고양이 싫어하는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고양이가 개가 되기 위해서 개 모든 걸 연구를 한 거예요. 꼬리도 치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인이 오면 내가 개처럼 행동하리라. 그럼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웬걸 꼬리를 치고 막 할기도 하고 막 그래도 주인이 더 때리는 얘 바보 같은 놈 왜 그래. 미쳤냐 막 그러면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거듭나지 않고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되려고 그냥 노력도 하고 도도 쌓고 요가도 하고 무슨 별별 짓을 다 해도요 그대로 아담이에요. 그대로 아담이라고. 그대로 아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게 생명의 문제예요. 어떤 생명, 어떤 씨가 그 안에 들어있느냐가 지금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두 씨, 씨가 어떤 씨가 들어있냐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근데 거기에 읽어보니까 족보를 보니까요. 죽고 나왔다 죽고 나왔다 죽고 계속 죽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대들 generations 복수가 돼요. 그렇죠? 왜? 자꾸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curse 저주로.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 단수로 딱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안 죽으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죽으니까 한 세대예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죽으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지. 계속 같이 살아봐요. 그럼 세대 차이가 나나요? 한 세대, 한 세대.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 세상의 인종의 새로운 구성은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창세기 5장에는 계속 낳았다가 죽었다가 낳았다가 죽었다가 왜 죽었다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 하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단수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끝에 보면은 이 저주가 제거되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모든 저주가 제거되는 것이에요. 저주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죠. 창세기 3장에. 근데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는 것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읽으면 읽을수록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저주를 없애려고 과학도 발명하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학도 발전시키고, 뭐 경영학도 하고, 왜? 자기들이 보니까 이 세상에 저주가 가득 차 있어. 사람들도 자기하고 자기 사이, 자기가 자기 자신과 불화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병이 걸리고, 막 뭐 무슨 정신분열증이 일어나고, 막 화를 못 참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울증도 걸리고, 뭐 우울증도 걸리고, 뭐 옛날에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막 소가리를 하고, 막 한도 맺히고, 막. 그뿐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조화롭게 사이좋게 못 지내가지고 사랑을 못하니까 치고받고 해요. 집안 안에서도. 가족끼리도, 뭐 나라 안에서도, 국가끼리도 계속해서. 그 다음에 온갖 질병은 또 계속 일어나죠? 질병. 그렇죠? 죽음이 있죠? 이 모든 것, 고통, 슬픔, 죽음 다 뭐예요? 저주 아니에요, 저주.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는데, 그렇죠. 창세기 하나님이 제거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인간들끼리 그걸 제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고. 자, 그러나 그 저주는 인간이 무슨 수를, 뭐 개놈 아니라 무슨 개놈인지 왜 개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뭔 방법을 다 해도 인간의 저주는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셔야 돼요. 언제 제거하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저주를 언제 계셔? 한번 보십시오. 21장. 계시록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 예, 3절서부터 보시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인간과 함께 하시고 싶었는데 아담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화해를 했어요. 이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매.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저주 때문에.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저주는 다 제거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뒤에 보시면은요, 프린트물 맨 아래 보시면 주위에서 참 상당히 우리에게 뭔가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는 이 두 아담의 개념에 대한 아름다운 예화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선 이걸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의 5장 14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2절서부터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나니 아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분의 모형이라. 자, 이 오실 분이라고 이제 우리말로는 미래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로는 was to come예요. 이게 초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요. 초림에 관한 얘기인데 물론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도 되는 거죠. 1차적으로 여기는 이제 초림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던 한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동산지기라 그래요. 동산지기. 가드너. 여기 치면 가드너. 그렇죠? 우리는 그냥 착각해서 못 알아봐서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임무가 뭐예요? 동산지기, 가드너. 그런데 그는 그 가드너의 직무를 제대로 했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그 가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그러나 이제 그 가든을 되찾으신 분, 에덴의 동산을 되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 가든을, 동산지기. 신기한 책이죠? 참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9절을 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여기에 나와 있고요. 혹시 좀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창세기 테이프 17번에 보시면 이거 1시간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까 우리 봤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죄, 사망. 그런데 그 죄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죄. 뭐가 장성하면 죄가 된다 그랬죠? 욕심.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았던 과거의 얘기를 했었죠? 욕심, 욕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들 그 마약 종류 중에 LSD라고 하는 마약 있죠? LSD.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그 이름만 들어봤지, 실제로 그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LSD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약이 있는데, 영국의 이 헉슬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추셔요? 저기, 뒤에 좀 누르시지, 그래요. 전원 좀 올리세요. 좀, 키세요. 예. 자, 영국의 엘더스 헉슬리하고요. 또 하나는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헉슬리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 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세계적으로 The Brave World 유명한 소설도 쓰고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종교는 필요하다 그랬어요.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다 보니까 종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는 이제 마약의 필요성까지 역설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머리 좋은 사람이 궁리해낸 인간의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왜? 제정신이면 기쁠 수가 없어. 인간은 도대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저기서 싸우고 저기서 죽이고 막 온통 이 사회 보면 도대체 행복할 수가 없어.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문제도 많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한심스럽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마약을 통해서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명한 유언을 남겼죠. 부인에게. 내가 임종이 다가오거든 나에게 LSD를 투약해달라 그러더니 심지어는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까지 아세요? 지금 아마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뭐라면요. 자기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걸 어떻게 하자니까 수돗물에다가 LSD를 풀자는 거예요. 수돗물에다가 LSD를 타가지고 다 같이 먹자 이게. 요즘에 대한민국의 위생하면은 요즘에 불소를 타잖아요. 그죠?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타면은 이제 이를 갖다가 충치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 타듯이 인간이 진짜 행복하게 되려면 다 마약을 먹으면 된다 이거야. 내 생각에는 처절한 절규 아닙니까? 리얼리티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자기가 인간이면서도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살벌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약을 해보니까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살거든. 그 순간만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 순간만. 템포럴하지만. 그래서 그는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이 없는 지성인의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야고보서 얘기를 하다가.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자, 욕심.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기가 LSD죠. 욕심이 뭡니까? Lust, Sin,
death. 그래서 앞자를 따면은 LSD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2절로 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조심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뭐예요? 유전된 건 사실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사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각자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만 각자가 죄를 짓는 원인 제공을 아담이 했을 뿐이지, 죄 짓는 거는 뭐예요? 내가 결정을 내려서 죄를 지었지. 보세요. 여기 조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각자는 자기 죄로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괜히 나까지 그냥 심판받게 생겼네, 이런 분이 있는데 일견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내 안에 주입된 건 사실이에요. 죄성이 나에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내가 죄를 안 지을 의지를 가지고 안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욕심을 잉태했고 욕심이 죄를 낳았고 결국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사망이지,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사망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다만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성이,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생긴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선 거기에서 13절서부터요 17절까지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괄호 안에. 그 다음에 18절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17절까지는 나중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원래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는 13절에서 17절까지는 보충 설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18절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예수님 어때요? 반대로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정죄와 칭의 결과가 너무나 상극하죠? 네, 너무나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자, 19절. 이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자, 이건 불순종.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자, 이번에는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아까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20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고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자, 중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쯤에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점점 둔감해져 가지고 웬만큼 죄를 져도 이제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를 한번 쭉 보니까 별거 몇 개 안 되네. 한 20-3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셔가지고 그 율법에 비추어가지고 쫙 보니까 뭐예요? 죄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 그러지? 예? 마음으로 그 욕심에 대해서 그거 죄라고 간주하고 여러분들이 그거 다 죄인으로 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모든 불의가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정의를 읽어보면 있을수록 죄가 더 늘어나, 하나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그래서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또 넘치게 한다는 의미는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죄가 그게 뭐예요? 원래 있던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비춰주는 거죠. 그렇죠?
점점 환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저 밑에 숨겨져 있던 죄까지 다 보이는 거죠. 더 밝게 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점점. 옛날에는 죄도 아닌 것 같은 게 보니까 저기도 더럽고, 그렇죠? 저기도 더럽고,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죠. 자, 그래서요, 예,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참 놀라운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어딨나. 예. 바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한 18년쯤 지나서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도로 불리기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을 했는데 그 후에 한 6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성숙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통달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성도들 중에서 사도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사도로 불리기는 내가 합당치 않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리스트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 그래요. 자기를. 왜? 점점 죄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 죄까지 다 들춰지는 거예요. 뼛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투시해보니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막 몸에 보면 암이 조금 보이지만 나중에 뼛속에 들어가 있는 암 아세요? 예, 숨겨져 있는 그것까지 다 나오는. 그러더니 5년쯤 지나가지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의 chief 괴수라고 해야 돼. 두목이라고. 내가 죄인의 두목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와 그 다음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고요.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 좀 쉬었다가 13절서부터 17절 사이하고 21절은 조금 보완하겠습니다.